제목을 달자라면 하나님의 동역자. 과연 우리는 어떤 동역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창조주께서 나를 동역자로 만드시는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죠? 과연 나는 어떤 동역자가 될 것인가? 우린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동역자였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한번 그런 동역자가 어떤 동역자였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저는 185페이지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뭐 듣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내 양을 또 먹이라. 전부 양을 먹이라네요. 그 양은 뭘까요?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들을까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까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행동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일방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필요한데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저골골 떠갖고 다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나와. 왜 그러지? 나는 정말 내가 정심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양이 목소리를 내서 목자한테 나 저쪽 풀이 있으니까 저리 가고 싶은데 나를 저리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이 가는 것이지 양이 이끄는 대로 목자가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양이 지멋대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이리한테 잡힌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리에서 하나님의 무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어떻게 노린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성경에 보면 삼킬자를 으르렁대며 돌아다닌다고 돼요. 욥기서에도 나옵니다. 사탄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두루 다녔다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그냥 다닌 게 아니야. 두루두루 다녔다고 그랬어요. 빠진 곳이 없는 거예요. 빠진 곳이. 거기에는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제주도에도 얼마나 많은 사탄이 우글거리는지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사는 집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저놈이 어떻게 행동하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꽈볼까,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내가 속여갖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가 틈을 벌려볼까? 나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얼굴은 양인데 몸은 이리처럼 행동했습니까? 아니, 내가 얼굴 형상은 일이었는데 내가 정말 한 해를 양같이 행동했습니까? 양같이 행동했다는 것은 내가 정말 부독스럽고 내 마음은 악하고 더럽고 시기질투 싸움 원망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양같이 행동하려고 주의 음성에 따라서 과연 행동했다. 그런 인생이시라면 2022년도는 정말 행복하셨던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도 토끼해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토끼처럼 정말 눈이 빨개지도록 뛰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음에도 그냥 놔두셨어요? 끝끝내는 십자가 처형으로 사단은 이겼다고 만세를 불렀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드린 것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양이 다 양이 아니에요. 자세히 이 말씀을 뜯어보시자고요. 뜯어서 세밀하게 분석해 보시자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은 뭐죠? 우리 주위에 이제 신앙이 자라는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에 발의 문턱을 들인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마치 군림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신입이 딱 들어왔을 때 야, 너 신입이야? 너 이거 해. 마치 자기가 제왕처럼 자기도 한때 신입이었으니까 그때 했던 거 안갚음이라도 하듯이 특히 남자들은 군생활해본 남자들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쫄따구라고 그래요. 쫄따구. 우리 박 교수님 장교였으니까 알 거예요. 쫄따구래요. 쫄따구. 쫄따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나는 만사 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신병에 들어오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니까 가르쳐줘야 되죠. 차근차근. 그래야 자기가 편합니다. 어설프게 가르쳐주고 못한다고 구타하면은 어디 가요? 영창 갑니다. 가르쳐주지 않고 쟤는 사회에서 뭘 배웠어? 사회에서 배운 것과 군대 안에서 배우는 것은 엄연히 틀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 생활할 때는요, 분명히 근본적으로 차원들이 틀려요. 차원. 세상에서는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남한테 의시되며 그리고 내가 조금 있다고 남을 깔보며 그렇게 생활해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물질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이 물질을 내가 벌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좋은 사람들, 물꼬를 붙여줄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로도 누리고 산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 혼자 스스로 살아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내 부모는 정말 가난하고 내가 태어나 보니 내 부모는 부자였어. 그래가 망나니처럼 부모 재단 가지고 땄어? 건강하니까 썼죠. 건강하니까. 아무리 부모가 나라를 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저 사우디의 대단한 지금 왕이 하나 있죠? 빈 살만이라는 분. 대단한 재력가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부자였습니까? 아니요. 부모가 가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분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분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 못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느냐의 차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자유 의지에 달렸어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쟁이들 뭐 정말 따분하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야, 이 좋은 날에 말이야 그렇게 저기를 하고 왜 그렇게 사니 너네들? 그 찬송이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그거 해서 그렇고 또 개구리처럼 중얼중얼 가서 기도나 했다고 이렇게 다 즐기다가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필요할 때 절에 가요.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그 사람들. 뭐 부처님 탄생일 때 간다고 그래. 왜 안 가면 자기한테 복이 없을까 봐. 근데 그 복은 뭡니까? 그 복이 뭐죠? 곧다마 붓다가 주는 겁니까? 석가모니가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그분도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복은 뭐냐? 구원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복이에요. 주님을 아는 게 복입니다. 그를 알지 못한 복이 없어요. 왜요? 내 인생은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내가 없는 세상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없는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영원한 삶에 내가 없는데 내 존재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을 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로 찬송케 하려 합니다. 찬양으로 보면요 다윗의 기둥에 쭉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삽이란 사람, 헤만이란 사람, 고라 다 그 사람들 찬송하는 네이지파예요. 네이지파들이 참 그 찬양들을 잘했나 봐. 보면 고라 자손도 그렇고요. 고앗 자손도 그렇고 무라리 자손 다 네이지파들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 근데 성가대가 있고 또 악보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보면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단해요. 음악가 어떻게 보면 음악가 집안이야. 음악가 집안. 참 대단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 상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러지? 아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구해보지 않고 그런 얘기들은 하지 마세요. 아버지, 나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우리 한국에 내노라는 가수들 많더라니까. 저 소양이라는 분도 있고요. 포레스텔라도 있고요. 우리 BTS도 있고요. 한국을 내노라는 가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과연 우리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소양이라는 가수가 그 많은 범법자들이 있는 교회에서도 찬양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 그 모 교회인지는 미국의 모 교회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거기가. 근데 거기는 웬만한 가수들 와봐야 주눅든데요. 거기 와갖고. 내노란 가수들 와서 노래 불러봐야 주눅든데. 그런데 그런 데를 하나님이 쓰신 소영이란 가수가 거기서 찬양을 하니까 완전히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눈 녹듯이 녹는다는 것이에요.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음치다. 음치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찬양하게끔 창조해 놓으셨어요.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찬양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바뀝니다. 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분이야. 참 목사들은 말 못하는 목사가 없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저렇게 노래 못하는 사람을 못 봤대요. 제가 탄타자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주시고 찬양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당신이 은혜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잘할 수밖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생명들, 어린 신앙인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우리들. 그걸 누가 해요? 목회자들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은 또 하다 보면 바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리더들을 아우르는 일만 잘해도 목회는 성공한 거예요.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세워만 줘도. 그게 목회자 공동이에요. 목회자가 처음부터 어린 신앙인처럼 다 가르친다? 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 중에요, 가르칠 수 있는 은사자들이 많아요. 성경적으로 해박한 사람들 많아요. 또 지식적인 분들 많아요. 내가 닮고 싶은 교회 교인들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도록 코칭만 잘해주면 돼요. 목회자는. 그게 목회자 리더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는 거죠. 양은 뭐예요? 아까는 어린 양이잖아요. 이제 이 양은 조금 장성한 양이에요. 이 양은. 그럼 우리가 청년들 세대, 우리가 이제 막 신앙적으로 은혜 받아서 막 하는 세대들을 어떻게 해요? 교사들이 가르치잖아요. 우리 유아원들 있죠? 그 다음 교사 단계가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 단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끌어주는 단계가 있어요. 교인들 중에서도요, 찬양 잘하시는 분은 찬양으로 끌어주시면 돼요. 기도 잘하시는 분은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끌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말씀에 또 지혜가 있으신 분은요, 나는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게 하고 쉽더라. 이렇게 하고 은혜 받았더라. 어디 한번 해보시죠. 막 또 나름대로 본인이 하다 보면 이렇게 본인의 생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조언도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다가 막힌 부분이 있으면 그건 이제 목회자들한테 뭐 전도사나 강도사나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거기에 맞는 책자나 거기에 맞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들 리더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교사할 수 있어요. 대신 거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그거 주는 것도 좋지만, 자료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 자료를 목사님이 주셨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분명히 선행되셔야 돼요. 그게 안 되고 무조건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다. 학교 공부 가르치는 거하고는 영적인 게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 쉽게 성경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말씀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과거에는 수직 관계였어요. 어떻게 수직 관계였느냐? 사장이 있으면 전무나 상무가 있고요. 그 밑에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사원이 있어요. 지금은 뭐 계장은 거의 뭐 들어보지 못했고, 요새는 대리라고 그러죠? 그게 있어요. 쭉 내려가요. 그러면 사원부터 해서 차차차차 올라오는데, 옛날에는 보고 단계가 어떻게 됐어요? 회사에는 위에 계장이나 대리죠. 위에 이제 평사원이 대리에게, 대리가 과장에게, 과장이 부장에게 했는데 부장선에서 어떻게 딱 카트하면은 더 이상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고서를.
사업 계획서를 다시 올려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내가 좀 더 잘하면 바로 사장님한테 어필할 수도 있는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수평적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수평적인 시대가 돼요. 그때는 수직관계라 위에 상관한테 이렇게 보고 체계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군도 마찬가지. 군인도 지금도 아직도 보고 체계예요. 군은 수평 체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리더에게 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교회 뿌리가 그래요. 교회 뿌리가 누구죠? 목회자부터 강도사, 전도사, 그 다음에 또 전도사를 통해서 또 어떻게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인들한테는 목사님, 장로님,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 그리고 서리집사, 평신도, 그 다음에 서리집사,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장모님이나 여자분들은 뭐죠? 권사님, 권사님이 있어요. 남자 장로라면 여자 권사. 요새는 남자도 권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간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 권사가 안수받잖아요. 여자. 장로도 안수직이고. 안수 집사부터 안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수를 받은 분들은 뭐죠? 성경에 말하면 집사의 직분. 거기서는 다른 분도 안수할 수가 있어요. 안수 집사면 안수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목회자가 없는 다른 교역지 가면 안수 집사가 안수할 수 있어요. 예, 받았기 때문에.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근데 하라는 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질서가 깨져요. 흐트러져. 그리고 바뀌고 자꾸 대적하게 돼. 영적 질서는요,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영적 질서가 바르게 회복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요, 어떻게 돼요?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 교회도 이제는 평신도 동역자가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평신도들 다 얼마나 잘하는 달란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요? 목회자가 가만히 보고, 밑에 교역자가 보고, 아니 장로님들이 보고, 권사님들이 봐서 목사님한테 건의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아우, 보니까 저 성도는, 목사님, 저 성도는 굉장히 전도에 열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전도에 열정 있는 사람은 세워주는 거예요. 저 보니까 참 기도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의 문이 열린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목사라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아,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거. 왜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지혜고가 없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뭐라고 그랬죠? 계급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요. 한 형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형제인 거예요. 형제자매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형제자매끼리 높고 낮음이 있어요? 혹시 형제자매 있는데 저 상속받는데 높고 낮음이 있나요? 평등하잖아요. 평등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뭐죠? 장남한테는 성경에 두목주라고 되어 있어요. 왜? 장남은 부모를 모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세대는 뭐죠? 뭐 막내가 모시기도 하고 차남이 모시기도 하고 뭐 첫째가 모시기도 하는데 그 모신 사람한테는 두목을 주는 게 맞아요. 두목 주는 거예요. 원래 성경대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버지가 이뻐하는 자는 그 자녀한테 두목 주게 돼 있어요. 그래, 너 그거 갖고 일하기 힘들다. 내가 한몫 더 주마. 영권을 더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한몫을 더 부어주세요. 그때는 뭐가 플러스 알파가 되죠?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열쇠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열쇠를 줬는데 열쇠를 가지고 내가 사용을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더불어 사는 것이에요. 내가 생명 육의 이
허물을 입고 있는 이상 그냥 더불어 사는 것이요. 그러나 이 육의 장막을 벗는 날이 온다는 것이요. 육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음식을 주라 먹이라,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셨죠? 세 번째, 먹이라는 것이죠. 먹이라. 먹는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구경만 한다. 이야, 이것처럼 참 안타까운 게 없어요. 남 실컷 먹는 거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침샘이 벌써 이 안에서 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괜찮아요. 뱃속에서 뭐가 꼬록꼬록 되면 이제 그때는 창피하기도 하고 눈치도 보여. 아니, 잘 먹었는데도 꼬록거리는 거는 뭐예요? 분명히 밥을 많이 먹었는데 꼬록꼬록거려. 참 그것도 민망하더라고. 더 먹어야 되나? 아닌데, 그거는 아닌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참 우리 몸과 내 생각과 그 먹는 것은 많이 또 틀린가 봐요. 그게. 이 장이 하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알지. 우린 몰라요. 음식을 먹어서 장으로 소화시키는 건 알지만 이 장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저기로 해서 이 소화되고 음식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설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아셔. 그럼 뭐든 이게 다 기계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기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쌀을 방앗간에 가서 쌀을 넣어보세요. 불린 쌀을 넣으면 그게 안에서 갈아져 갖고 이렇게 갖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동그란 우리가 설에 먹는 떡 쓰는 떡이 쭉 나오잖아요. 그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세요. 기계 힘은 안 비리고 그럼 막 치고 또 찌고 막 해야 되잖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계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기계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우리 이 기관을, 생리기관을 다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거기에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소화가 안 되고, 속 쓰리고, 하품 나오고, 방귀 끼고, 트름하고, 참 안 좋은 행동들을 다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목회 동역자가 있다고 합니다. 목회 동역자. 목회 동역자라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보면 비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교회 사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사자는 뭐죠? 동물에서 제일 동물의 왕을 우리가 사자로 많이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 사자가 그냥 딱 좌석만 해도 동물들이 벌벌벌 떨어요. 솥사자가 딱 으르렁만 돼도 모든 동물들이 긴장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의 위엄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요. 우리 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분을 등에 업고 우리가 일을 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그리고 평신도 동역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평신도 동역자는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렇습니다. 아니 얼마나 평신도인데 얼마나 신앙이 돈독했으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그래요. 근데 먼저 이름이 나온 브리스가 그 여자입니다. 아굴라가 남자예요. 굉장히 신앙이 굉장히 강한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기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있죠? 구약 성경에 사사기에 혹시 거기에 보면 선지자 여선지자 네 생각이 안 나세요? 드보라 여선지자가 그 드보라처럼 정말 그 여인은 기도하는 드보라는 정말 기도하는 여인이요. 신앙적으로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누구를요? 바락을 세워주기 위해서 남자 목회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여성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마리아상이 저기 안에 기도하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그의 음성에 세밀하게 귀를 키우고 있어요. 그 기도, 애타게 정말 하는 기도. 성경에 보면 많은 여자분들이 기도합니다. 제가 다시 리바이벌에서 얘기하지만 누구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어요. 나오미라는 여인에게 두 며느리가 있어요.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고 또 하나는 누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성경에도 기록된 루시라는 며느리가 있어요. 기론과 말론의 두 며느리였어. 첫째와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요. 그랬더니 그 첫째 며느리의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그래요. 내가 아들도 없고 너한테 줄 자식을 낳은데 언제 키워서 너희들한테 주겠느냐 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면목이 없으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거기서 보세요. 신앙이 있는 여인과 신앙이 없는 여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거기서 극명하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오르바는 뭐예요? 시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자기 신이 있고 자기 동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요. 자기 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고 돼 있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가정으로 어떻게 해요? 시집 왔는데 모든 게 풍지박살났어. 남는 게 없어. 남편도 없어. 자식도 없어. 더 이상 어떻게 의지할 게 없어. 그냥 홀어머니 시어머니 보고 듣기 죽기에는 도저히 이건 충상갑으로 죽기가 어려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연료문이라도 세워주겠지만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돌아가요. 시어머니가 하자마자 아이고 우리 어머니 참 진짜 어버이도 괜찮네. 내가 할 소리를 진작에 하셔서 어쩌구나 하고 그냥 짐 싸갖고 가버려요. 그러나 무슨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나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요 말 하나하나를 이쁘게 합니다. 어떤 이쁜 말을 해요? 복된 말을 합니다. 복이 굴러들어올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여인이 됐어요. 놀랍죠? 그뿐만이 아니라 제 시집가입니다. 제차 시집가요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영적 계보로서의 한 이름을 획을 긋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을까요?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지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어렵고 힘들고 시기질투 싸움하며 판단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시대 하나하나를 잘 분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내 위치가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따라서 내가 분명하게 주님과 지금 현재 관계가 다르다라면 그분은 성공한 인생을 사시는 분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드리자면, 너희가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대접하든지 내 몸과 같이 대접하시는 시작하는 올해 신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건강 주셔서 오늘도 온평 사랑의 교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이 신년 1월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1월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아버지 하나님 12월 달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많은 일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물권, 인권, 힘원, 영권으로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